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산상 설교인 것이요, 이 장을 마지막으로 산상 설교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당히 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냥 해이한 상태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넓은 길이라, 망하는 길이라, 멸망의 길이라. 그리고 나서 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참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은 단순히 지식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산상수교를 끝을 내셨습니다. 그럼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니. 이 말은 마음이 없는 그런 입술의 고백만으로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 것입니까? 주여 주여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마치 그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만큼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게 된다면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습관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은 볼 때 다수가 진리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황된 다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꼭 훌륭하고 진실한 교회라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덩치만 커지게 된다면 일반 기업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모여오면서 10의 1조를 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영혼 구원의 선교 구제나
그리고 이런 것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건물만 넓히든지 교회 비자금이 자꾸만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반 기업들하고 틀리는 것이 진짜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육사업, 구제사업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나 교육 같은 것은 나라에서도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인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 거짓 선지자 노릇 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거짓 예언, 그리고 거짓 환상,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교주들이 돈을 벌고 엉뚱한 짓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대단한 일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요. 네가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것이요. 실제로 예언을 해서 쪽집게 무당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기적이 전부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부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전부인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전에 저희들 오래된 이야기죠. 현신의 권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들이 신유 역사가 많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 사람 눕혀놓고 손만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몸속에 있는 암이 없어지고 병이 치료되고 벌떡 일어나고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치료시키고 나면 돈을 주길 시작했다 그러죠. 감사하다고 해서.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가서 돈을 엄청스럽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일신문인가 신문에까지 났던 거로 기억하죠. 저 어릴 때도 기억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입신에 있는 것이 완전히. 입신에 천국에 갔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깜짝 놀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너는 내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장사를 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돼버렸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분이 나중에 깨고 나서 얼마나 놀란지 몰라.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제 생각은 4, 50년 이상 됐던 이야기예요. 50년 넘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신문 나는데 30억 원, 자기가 모아놨던 돈, 사람들한테 받아서 모아놨던 30억 사회로 완전히 다 내놔. 주님께 자기를 모른다 그래요. 보면 초대교회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따라갑니다. 능력을 보고 나서 저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들은 다 썩었다, 우리들한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정확한 말씀입니다. 완벽한 교리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능력도 행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 것이요? 기적이 틀린 것도 아니고 능력이 틀린 것도 아닌 것인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요.
어떤 부흥사들은 능력을 행하는데 인격은 보면은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 처음에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웅변술이 기가 막힙니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실이 없는 것이에요. 설교 테크닉도 있고 종교 기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진실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는 것이에요. 정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겸손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정직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형식, 가식적인 것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인간을 빼놓고 나서는 다 정직하다 그래요. 자연은 절대로 속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법칙 아래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정직해지고 진실해진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자연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것은 사람의 원래 지을 때에 정직하게 의롭게 지어졌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짓과 혼돈, 어둠 이런 것들이 인간을 지배함을 통해서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마귀 같은 존재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인간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보면 이게 악한 죄가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니. 여기에 천국의 정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것이라. 절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닌 것이요. 천국은 사람 생각으로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요. 부인이 잘 믿는다고 남편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천국에는 부탁이나 뇌물 준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닌 것이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 자녀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부터 먼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그렇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이거 절대 이거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천국은 직책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렸죠. 예전에 내가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 안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인데 최안 목사님, 지금 하베스트 처치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회 아주 크게 담임하고 있고 더 콜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분이죠. 그 전까지는 멜런 유니버시티에서 마약 딜러까지 하고 마약 팔고 그랬던 그런 청년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고 협의회 회장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이에요. 항상 그것이 그 가정의 제일 큰 문제였을 것이에요. 어느 날 자기 누나가 스미스 칼리 다니는데 그 누나 보러 간다고 해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DC에서 유니언 스테이션 타고 가는데 옆에 청년이 하나 앉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그 청년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묻는 거예요. Are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했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베프티스트 처치 패스트다. 우리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다. No. 너 아버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한테 묻는다. 너 지금 구원받은 것인가?
이게 이 사람한테 갑자기 너무 샥이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중간에 볼티모어에서 내려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는 것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나쁜 데 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 길 가다가, 그리고 길 가다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집회 장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갑자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열광하는 락앤롤 하는 이러한 장소들, 이런데 자기를 데려가는 것이에요. 데려가면서 무대 뒤에서 혼음하는 것, 그리고 또한 마약하는 것, 막 이런 막 더럽고 추한 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데려다니면서 다 보는,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가서 들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3일 동안 자기 방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았다 그러잖아요. 3일 만에 내려와서 부모 앞에 꿇어떨어서 자기가 잘못했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나서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미국 교회, 엄청 큰 교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콜드라는 소명이라는 거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예전에 저도 갔었는데 워싱턴 DC의 몰 그쪽 지역에 약 한 30만 명, 미국 전 수많은 사람들이 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깨우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얼마 다니냐,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듣고 나서 깨닫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목표가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지금 현 주소가 어떠냐는 것이요. 집안 대대로 예수 믿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내 신앙이 어떠냐는 것이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진짜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인생들은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여기 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인격의 집, 성품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집을 짓는 것이 큰 집, 세상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얼마나 바뀌냐는 것이에요. 내 성품이 얼마나 바뀌냐는 것이에요. 그 인격과 그리고 성품의 집을 뜻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천국 백성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신 것이에요. 이 재료는 하나님 백성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아주 엉성하게 엉터리같이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슨 말씀이며?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즘같이 설교 홍수인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테이프 그리 많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접촉해서 누구든지 간에 정말 훌륭한 좋은 설교들 너무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모셔서 집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나아요. 듣고 나서 행하지를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짓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우리는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교인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어디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은 변화받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살리는 말해야 되고 남을 가십하고 나쁜 말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닌 것이요. 교회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내 인격과 성품의 집을 잘 짓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네가 어떤 집을 짓고 있냐?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수기에 놓은 연고요. 이 말씀은 인생이 부딪히는 세 가지 동시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아래는 창수, 홍수가 터져버렸습니다. 옆에는 폭풍이 불어오는 것이요. 참혹한 시련입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에 네 신앙의 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편할 때 누가 예수 못 믿습니까? 장사 잘 될 때 누구나 못해요. 모든 것들이 화평할 때 무엇을 못하겠어요? 다 신앙 좋아 보이는 것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폭풍과 고난과 시련 속의 시간이, 그것이 우리 진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건강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요. 기대했던 친구가 배신했을 때에, 사업이 파산됐을 때에, 자녀들의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죽든지 우리가 끔찍한 생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할 이러한 죽을 병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동안 축복이라 생각하고 움켜잡았던 것이 하나하나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신앙을 가졌느냐 갖지 않느냐, 신앙의 주소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년 전에 소천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65세 때에 소천했습니다. 암투병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과 같이 15년의 생명을 우리 목사님 연장시켜 주소서, 목회를 잘하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교인들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15년 생명을 연장함을 통해서 죽을 병에서 건져주심을 통해 그는 나중에 가서 교만해졌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가 그 15년 생명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족하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암으로 그분이 70세 초반에 돌아가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염치도 없이 어떻게 내가 더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요. 물론 우리들은 병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고 소명이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데려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찍 하나님께 불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실 때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생각해서 쉬게 해서 데려가는 것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우리가 대하는 영적인 반응, 영적인 태도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게 됐을 때 우리 28절에서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화려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이 말씀이 전거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받으며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도전하고 충격받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품과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21일 동안 오늘까지 우리 21일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쫓아가고 있고 먹고 사는 것만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의해서 축복산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너희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상투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재정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우리가 연약한 걸 주님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그냥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복된 가문들 다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